할렐루야. 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우리 두 번째 이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프린트물.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성령의 파도를 타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있는 대로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네. 성령의 파도를 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어젯밤에는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생활 현장에서 내가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하여 도전했던 첫 말씀의 예루살렘을, 저는 제 이웃에 사는 이웃들을, 전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그 부분으로 저는 의미를 삼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는 유대를 정복해라. 그래서 유대가 어디입니까? 여쭸을 때 바로 잃어버린 교회 안에 네가 교구, 네가 사역자로 임명을 받고 네 교구를 살펴봐라. 교구 안에 잃어버린 양이 너무 많다. 그 양들을 찾아서 회복을 시켜봐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한 일은 순종하고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묻고 물었더니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저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은 생활 현장에서 부딪히는 온갖 삶의 무게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관계 문제, 어떤 분은 재정 문제, 어떤 분은 부동산 문제, 어떤 분은 주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범민하고 자녀 문제로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담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격하게 환영을 합시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립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한번 환영을 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만지십니다. 이 부족한 종을 전포자로 살았던 저에게 만져주셔서 위대한 이제 도전자, 전도자로 도전케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라, 아무 염려를 하지 말라 하신 그 성령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격한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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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네. 어제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저는 물맷돌 5개를, 신앙의 가장 기본기 5개를 잡아서 취사를 해서 그것을 몸에 익혔더니 이제 계속 코스마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잘 아는 그 물맷돌 5개는 우리 방송실에서 이 5개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 안에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 죄책감, 열등감, 무력감, 그리고 세상에 나에게 모든 앞에 쌓이는 삶의 무게가 마치 저는 전체를 뭘로 상정을 했느냐, 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저는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이 다른 것, 창과 검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사용했다. 아하, 생활의 무기.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생활 무기를, 생활을 내가 따라가면은 바로 모든 것을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고 5개를 골라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기도 생활,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증언 생활, 기록 생활. 이 생활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제자 작은 예수로 변화가 되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예수님이 붙여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5번의 우리 모든 교회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도 가장 신앙의 기본기 이 5개를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서 실제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저의 작은 나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장로님의 기도와 사회자님의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되라.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삶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해봅시다.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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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전은 반대로 하면 전도라 했는데 도전은 행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한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 순복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표현을 이제는 도전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 시간을 듣고 나갈 때에 당회장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회장 목사님, 교육장님, 저는 이제 앞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법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걸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내 안에 냉장고에다 냉동실에다 갇혀놓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말을 이게 바꿔야 돼요. 코카콜라 사장만 해도 자기 피 속에 내 속에는 코카콜라가 흘러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아주 그냥 내 몸속에 피가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우리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오늘따라 달리 보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부터,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부터 우리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보면은 이 노트는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하시면서 이름을 꼭 앞에다 쓰세요, 자기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꼭 찾아서 집에서 보시고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암송을 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정재윤 장로는 모든 것을 걸었는가? 우리는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거잖아요. 말씀, 환상이나 꿈이나 누가 말이 그렇다 하더라 거기에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진다? 말씀이 책임을 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령의 파도를 타라, 그 중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여러분이 볼펜으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걸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볼펜으로 해보세요. 하나를 잃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아내기까지, 세 번째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요게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잃은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품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 전략을 가지고 갔다니까. 전략을 그냥 막무가내로 막 헤매서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디로 갔을까 전략을 세운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여기에 찾아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이 각오와 이 집중력. 그래서 이 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런 양,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교구 안에 맡았을 때의 그 이런 그 가정들을 회복을 했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 보면은 전포자의 도전 스토리라는 말씀 있죠. 전포자. 우리 학생 중에서 나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 청년부 한 사람도 없어요. 청년부나 학생들. 예. 앞으로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이제 저녁 시간 오면은 나중에 저는 그분들에게 따로
정말 공부가 어려우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비결을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예. 시험을 봤다 하면은 합격하는 비결이 뭐예요? 정답을 쓰면은 합격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는 저녁으로라도 다 방학이니까 한번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왔으면 또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포자는 뭐냐? 전도를 포기한 사람을 전포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자고 열심히 뻔들하게 잘 직분자로서 살아가는데 전도의 영혼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전포자다. 학교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는 수학이 어려워, 수학을 포기했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학생은 수포자. 그래서 저는 전포자 성도로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사명의 길, 대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제가 예수 믿고 거의 20년 동안을 거의 직분에 매이다가 사역에 얽매이다가 그런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포자 종교인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전도자로 도전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요, 저는 불교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어머님이 내가 너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부처 앞에 영광에 가면은 불갑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4km 되는 그곳을 부모님이 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 이 부처 앞에 내가 너를 기도해서 네 부모가 해서 너를 낳았다. 저를 한번 초등학교 데려가서 그 부처 앞에 절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자랐고, 나중에 그러나 정미업을 하는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로 돌아가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충격에 어머님은 쓰러지셨고 동생 8살, 4살 된 두 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12살 때부터 이제 소년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당숙이 5천 당숙이 다 내한테 맡기면 너희들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한 푼도, 그 많은 재산을 한 푼도 저는 당수한테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가 밤을 못 자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해보거나 분노와 치밀어온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복음을 몰랐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풍요로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주경 야독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광주에 이제 입주 취직을 합니다. 입주 취직은 뭐 밥 먹여주고 하는 취직을 했는데 그곳의 사장님이 뭐냐? 가톨릭도 신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탄 때 세례를 천주교에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세례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누가 뭘 써라 그러면은 가톨릭 신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저는 아내와 함께 이제 제가 아내를 영동선 기차 야간 열차에서 5시간 만남을 가진 그 여인과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그래 드라마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근데 신기하게도 4시간 5시간 만나서 갔는데 제가 수첩을, 근데 그때도 제가 수첩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제 직장 주소를 춘천지방법원 삼척 등기소 제가 그때 구급 법원 공무원에 제가 합격을 해서 강원도 삼척 등기소에 발령을 받았는데 광주 왔다 갔다가 이제 제가 삼척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기차 시간이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하고 가서 대화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앉혔는데 그 아가씨는 영주에서 내려서 안동을 가는 그 아가씨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저에게 편지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한 장을 찢어내서 이제 줬어. 그런데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있었어. 왜? 주소가 없다. 그래서 이 불타는 가슴에 한 번 더 편지를 하고 더 보고 싶은데 또 그 다음에 편지가 한 달 후에 또 있다 왔는데 그 다음에도 또 주소가 없이 왔어요. 그러고는 편지가 안 왔어.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접어두고 강릉 법원으로 다시 전출이 되고 저는 이제
방위 소집을 받아서 다시 전라도 광주로 이제 저는 휴직을 내고 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법원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거기 있는 친구가, 야, 너 등기소 앞으로 간 엽서 한 장이 이제 다시 여기 왔는데 내가 너 언제 연락이 올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다. 무슨 엽서야? 외국에서 왔어. 그런데 그래, 저는 도저히 외국에서 나한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보내봐라. 딱 보냈더니 그 여인이, 주소도 없던 그 여인이 이제 거기다가 자기 독일 주소만 딱 적고 두 문장, 잘 계십니까? 요 문장하고 이용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엽서, 그냥 일반 엽서. 그러니 그게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벌써 이 편지가 1년이 묵힌 거예요. 1년이. 그래서 또 거기에 있을까 없을까 이 가슴에 하면서 편지를 보냈더니요,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에서 보름 만에 편지가 답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프가 과거에 막 새해까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간호사 언니가 이제 우리 아내한 이영희 권사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그 테이프를 듣다가 목련꽃 아래서 성령세를 받았어. 성령세를 받는 그때부터 성경이 익혀지고 이제 꿀선 당이면서 계속 우리는 이제 신앙 이야기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저희들은 2년간의 러브레터, 별이 빛나는 밤에, 봄 내음이 있는 이 봄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받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만난 지 4년이 지나서 두 번째 만남을 김포국제공항에서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저희들이 다시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은 어디서 했냐? 저는 이제 성당이니까 종로 성가에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딱 아내가 가져온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딱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천주교에서 막 묵주신공을 하고 가서 꿇어 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순간적으로 제 생각에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장점은 뭐냐? 한번 옳다 결정하면 즉시 행하는, 그게 장점이 돼가지고, 여보, 우리 지난주에 성당에서 신부님 주례하에 결혼했지만 이번 주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갑시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긴 게 제 신앙의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하고 순복음재단하고는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근데 7년간을 아내 손만 잡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제 관리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사를 다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제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집사 직분도 저는 없어요. 교회 가면 정선생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7년간을 따라다니는 딱 어느 날 1월 1일 날 전날 진탕 술을 먹고 아주 곤드레 그때 저는 술 중독, 그 다음에 고수도, 밑에 있는 계장들한테 지명을 해. 너는 올화, 당신은 무슨 요일 해서 술자리, 그 다음에 고수도 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저는 그렇게 해서 12시 돼야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제가 그날 또 연말에 술을 곤드레해서 탁 집에 왔는데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벽 4시인데 잠을 깼는데 제 몸이 확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 신기하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1월 1일 쉬는 날인데 더 잠을 잘까 하는데 한쪽에서 생각이 하나가 딱 돌아요. 새벽 기도를 가볼까? 할렐루야. 그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때는 큰아들이 이제 4살짜리니까 애를 키우느라고 집사람이 힘들어. 저 혼자 이제 처음으로 옷을 주워 입고 다니던 교회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하나를 읽는데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야 내 인생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 이걸 하는데 저에게는 그 순간에 환상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광활한 이 산 들판 초원 위에서 어딘가는 이 우렁찬 우레가 소리가 들리는데
사랑하는 자야, 내 인생을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라. 이런데 그냥 막 울림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저도 모르게 예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인지 어딘지 저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딱 하고 나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제가 처음 새벽기로 나온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래서 이래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복음이 뭔지 제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때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좋아하던 술, 고수톱이 그날로부터 끊어졌어. 할렐루야. 한 번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술을 마셔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러다가 그의 7월달 휴가 일주일 동안에 제 마음속에 조용히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면 계속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원을 제가 가서 금식 기도원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간 가서 거기서 드디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하프타임을 맞이해서 제가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서게 됐어요. 그래서 순복음과 조화의 만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제단 중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단은, 교단은 바로 순복음 교단이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봐라, 이름 자체가 순복음 아니냐. 지금 교회마다 교단마다 복음이 변질이 됐는데 순복음 교회는 변질이 되지 않았다. 복음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 어젯밤에 봤지 않냐? 교회마다 기도한다 해도 1, 2분, 3분 그냥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순복음만큼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순복음을 들어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최자실 기도원을 가끔씩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를 가야 기도의 불꽃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구루토기로 청주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용사로, 베테랑 용사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제2의 베테랑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모든 집회의 가장 큰 핵심은 1페이지를 한번 바로 첫 장 다음에 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태신자를 우리가 적는 난이 있죠. 1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면은 태신자 보면은 가족, 친인척, 친구, 동료, 지인, 장기 결석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지 몰라요. 가족,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지금 마음에 수십 년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지금 배우자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멀어진 분도 있고, 그래서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안 맞아도 로또 배우자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100년 왼수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부모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도 마치 이름을 적으라 하니까 내 시부모 이름을 적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놔두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일단 이름을 적으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그 다음에 내 자녀들, 내 친인척,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서 이제 온 가족이 고넬료 가정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바로 제가 이렇게 밀밭을 향해서 탁 손을 들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교재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밀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가 되면 하얗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자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어제 기도의 불꽃을 살린 사람은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주는 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쓴 뿌리, 악습,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결단해서 청소가 돼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 긍정의 사람으로 저도 보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기도의 물맷돌 보면은 3페이지를 한번 펴십시다. 다 같이 3페이지를 펴면은 이게 가장 성패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불꽃 기도를 통한 강사의 변화, 이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1, 2, 3, 4, 10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다. 전도의 주관자 성령님께 전적 의지하다. 말씀의 인생을 거는 담대함이 채워지다. 꿈과 관심이 주님과 통일되다. 이웃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 에너지 사용처가 확정되다. 영적 무기력이 사라지다. 기도가 달라지다. 기도 시간 확보를 위해 모든 것을 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이 불꽃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제 안에 경쟁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누가 뭐 잘나고 뭐 하면은 시기심이 올라와. 그리고 누가 뭐 하면 괜히 배가 아파.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잘하는 사람 보면 더 기쁘고, 그래서 경쟁심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서 이제 드디어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너 교구 안에 있는 가정들을 이제 회복을 하라. 제가 이제 교구를 맡은 교구가 한 700가정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이제 장로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지역장, 저희들은 이제 셀 리더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구역장이죠. 그렇게 해서 구역장이 말로 친다면 81명이 있었고 지역장이 한 15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교회가 앞전에 전도를 하자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과연 이게 롤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그 어제 말씀드린 정가족 그 153마리를 말씀에 걸고 했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상을 전 교회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되네? 정재준 장로가 하는 그 전도법이 되네? 이게 이제 입소문이 서서히 퍼진 거예요. 숯불 하나가 불을 붙이면은 계속 숯불이 퍼지듯이. 그래서 제가 맡은 교구에, 제가 그 교구에 딱 임명이 되니까 교구에서 모두 지역장과 구역장들이 기대감으로 장로를 맞이하는 거예요. 전도자. 근데 그때는 뭐라 하냐? 전도왕 우리 교구로 오셨다. 절대 왕자를 붙이면 안 된다는 제가 강력하게 설명을 했죠. 전도자는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 했는데 내가 무슨 왕이에요 우리.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고 지극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전도자요, 빚진 자요, 메신저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 지역장과 구역장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던 중에 일주일마다 계속 구역이 모임을 가져요. 6개월 다녀보니까 10명을 배정을 했는데 5명이 예배를 드려. 어떤 데는 6명이 예배를 드려. 나머지 분은 어디 갔습니까? 이분은요 이혼을 해서 제가 지금은 마음의 상처가 많고 그러니 제가 연락할 때까지는 순장님, 구역장님 연락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부도가 나서 지금 쫓겨다니고 하니 사채업자 쪽에, 그러니 제가 연락할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저는요 이랬어, 저는요 이랬어. 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역장이 그들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그 사람 아예 제껴놓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 안에 전이가 오는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했을 때 누가복음 15장 4절을 찾아낼 때까지 네가 전략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해봐라. 그래서 너는 이미 네 5가지 물맷돌 이 부분으로 무기로 너는 한번 돌파를 했지 않냐? 또다시 돌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정탐이 필요해요. 왜 현장이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정확하게 아말렉 자손들이 얼마나 크냐, 적냐, 그날 포도 열매들이 어떠냐, 땅이 어떠냐, 이것을 조사해라.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는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 모든 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에게 제가 뷔페 멋있게 차려놓고 초대를 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어있는 가정마다 반드시 조사를 해서 자녀 이름을 반드시 넣고, 그 다음에 왜 자녀들이 어떤 지금 학교 상황이 있는지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반드시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만 해 주십시오. 한 달간 여유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231명이 올라왔는데요, 빼곡해가지고 종이가 아주 그 정리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학생 한 명을 알바를 해가지고 너 이것을 정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 살펴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실에서 살펴보는데 제가 눈물을 그렇게 흘려본 때는 그때가 제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볼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은과 금만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들이요, 별의별 병도 많고 별의별 사연도 많고, 아버지가 암이 왔는데 딸도 암이 왔고, 엄마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부터 저는 막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펴지 않는다는 이런 질병부터 온갖 것 이렇게 듣는데요, 제 앞이 눈물을 가로막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단을 넣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이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구역장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같이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장과 우리 교회 우리 교구의 리더들에게 지역장 15분과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을 이제 제가 도전을 주는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담임 목사님도 지금 저희들은 당회장 목사님이라 않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인용 담임 목사님도 교구 목사님 때 몇 개 났으니까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해서 안산 동산교회 교인이라고는 할 텐데 말씀이 듣는 기회가 없지요. 그러니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사각지대구나. 국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복음의 사각지대가 바로 여기구나.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담당 교역자도 자기 사역이 신방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이분들은 언제 신경 쓸 여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이 사람들을 네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 먼저 이 사람들에게 네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요? 어제 저녁에 편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교육자 리더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과 관계를 맺겠으니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231명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다 각각의 자녀가 다르고 사연이 달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는 손편지로 쓸 수가 없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다 이름을 각각 달리해야 돼. 그러니 231명을 쓰는 이 일이 나름대로는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막 밤잠을 안 자고 저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주소를 아예 라벨로 딱 준비를 했는데 그냥 막 넣고 라벨 붙여서 딱 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일일이 이제 편지를 다 보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들은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중에서 그 한 달간 들었던 것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CD를 구워달라 해가지고 300장을 이제 제가 전도용으로 쓰고 한 장에 1,000원씩 주고 그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300장을 받아서 CD와 큐티책 1,500원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등기로 보내려니까 그게 전체 돈이 4,5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돈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교회에다 가지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바로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 스스로가 그것을 할 때 힘이 됐던 것은 뭐가 힘이 돼요? 그분이,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이영애 권사가 오늘 저 뒤에 지금 와 있는데 그 권사께서 승인을 기쁜 마음으로 여보 하죠.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부담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는데 문제는요, 2번까지는 편지를 보는데 왜 그렇게 잘 돌아와요? 우리 자영업 보시면 월급이 그렇게 바로바로 월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찬가지로 그냥만 돌아온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는 가족들 다 같이 하고 했는데 231장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직원들도 동원을 했어. 직원들도 나중에 그 다음에 하니까 뭐예요? 저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상황. 그러나 이것을 3번을 팍 보냈더니요, 여러분 231명 중에서 88명이 짜르르 문자와 메일이 와. 장로님, 제가요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저한테는 안 보내셔도 되니 놔두세요. 88명이 응답이 오더라고. 여러분도 이제 장기 결석자 아마 교구에서 배정해서 딱 연락하면은요, 그 중에서 최소한 20-30%는 그냥 덤으로 하나님이 이삭죽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메일이 막 오냐? 장로님,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주시고 이렇게 큐티를 주고 CD를 주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감사. 근데 저는 한 생명을 잉태하면은 몇 번의 섬김을 한다. 어제전이 그랬죠. 10번의 원칙을 정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을 잉태하면은 우리가 10달을 태교하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원칙에서 이제 섬김의 물맷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10번을 제가 했더니 10달은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10달을 그렇게 쫙 하다가 이제 3개월을 남겨놓고 제가 이제 전 우리 교구 이제 리더들하고 모여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231명에 대해서 회복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하는데, 이분들은 내가 맡아서 초청을 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각 구역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뭐하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가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각 구역마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태신자로 삼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예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역장이 집사님, 당신도 한 사람은 적어낼 수 있잖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낸 거야. 그런데 그러놓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계속 기도의 불꽃을 살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뭐예요? 마음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적어낸 사람, 5사람도 적어내고 3사람도 적어내지 못한 사람도 옆에 사람 보니까 나도 적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다 적어낸 것을 가지고 또 모아서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저희는 따로따로 예배를 교구마다 드리거든. 그때마다 이제 또 막 피부들어 쏘아놓고 예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쪽 몇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기도. 이 기도의 불꽃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땅 밟기 기도도 하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교육장들이 알아서 막 기도의 불꽃이 붙고, 저는 어떻게 해요? 3개월부터 이제 그 가정들을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들에게, 지역장들에게 해당되는 그분들에게 토요일마다 제가 한 10번 이상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다녀보니까요. 그렇게 쪽방촌에서 어려운 안산은 이제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니면서 위로해주고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결과, 또 그 사이에 장례가 나. 그러면은 장례식에 가면은요, 그 부인이 그래요. 여보. 그럼 그 자기 남편이 와요. 여보, 그 군숲 장로님이 오셨어. 큐티책이 군숲이에요. 군숲 맑은 셈이야. 그걸 제가 계속 보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오셨다고. 자기 남편 오라 그러니까 앉히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이야.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 CD를 보내주고, 그 집사님 또 그 남편도 이제 다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별명이 그때 군숲 장로님.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을 제가 이제 딱 신방을 할 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3개월 전에 날짜를 확정을 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회복 잔치를 하기로 했다면은 날짜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토요일 날 4시에, 오후 4시에 딱 날짜를 정하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서 토요일 날 드디어 복음 잔치를 시작을, 회복 잔치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 231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에 각 교구가 구역에서 이제 오셨던 그분들이 새롭게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김민주 목사님의 이제 그 책을 보면은, 본인이 쓴 책에다가 여러분이 한 장을 더 남기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책을, 목사님이 쓴 책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놀라운 일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장기 결석자,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에는 교구장도 계시고 지역장도 계시고 구역장도 계시고 또 각 선교회나 단체나 부서마다 나오다가 오지 않는 그런 회원들이나 그런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가 뭘 한다? 명단을 작성해요.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각 교구마다 각각 섹트를 정해서 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우리 교구 이 교구로 채우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봤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과거에는 저를 피하고 이제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저를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왜 저를 만나면은 기대감을 갖고 서로가 환영해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나? 거기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예수님을 따라하기,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6페이지를 한번 봐보시죠. 우리 6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대부분 우리 안에서도 말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처음에 대하면 말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에서 향기를 가지고 우리를 체크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너 화날 때 보면은, 누가 잘못한 걸 보면은 그렇게 매몰차게 지적하고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화부터 내버리죠.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저도 늘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과거의 어른들 문화를 보면은 야단부터 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로서 어떤 뭐 선교국장이다, 교육국장이다 그렇게 맡으면은, 제 교육국장 하면은 교사만 1000명이 넘어요. 각 부서만 해도 수업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누가 지적 잘못되면은 저도 모르게 약간 짜증내는 소리. 그리고 직원들도 잘못하면은 지난번에도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근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실수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예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와 만남을 가질 때 언어로 우리를 먼저 성경은 위로를 해줘라. 이사야서 40장을 보니까 그때부터 왜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는가 따져봤더니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말에 대해서 설교도 엄청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에 대해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 있을 수가 없으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등등,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것을 내가 바꾸지 아니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너 형제들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자,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 연자 맷돌을 메고 너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 누구를 무시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의 실수, 말로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따지고 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이 있다. 내게 주시는 무기가 혀구나. 이 무기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내 지체를 죽이는, 내 이웃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고,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해내는 정말 생명의 무기가 되는구나. 이 갈림길에서 제가 이제 물맷돌은 5개를 구하더라. 그래서 또 언어 생활을 많으면, 우리가 언어 생활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뭐 사랑의 언어, 무슨 언어, 무슨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말로 이제 5개를 고른 거예요. 골라서 이제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봐봅시다. 우리 1번 보면은 지적의 말을 무슨 언어로, 한번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게 약간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지적의 말, 경청의 언어, 비난의 말을 질문의 언어로, 불평의 말을 칭찬의 언어로, 추한 말을 격려의 언어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을 바꾸는 것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습을. 그래서
이 언어 습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구나. 시부모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왜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보니까 자녀들이 말은 않지만 부부싸움을 자녀들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 저런 모습 보니까 나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자녀들이 이제 각 길로 우리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 모든 게 부부 사이에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을 한번 오늘은 기도 시간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구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워낙 이게 옛날 모국어, 따지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아내한테도 제 마음대로 아내를 조정을 하려고 그래. 제 마음대로 아내를 수리하려고 그래. 제 마음 맞는 대로 안 해주면 자꾸 제가 고쳐서 써보려고 수리공이 되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든 위로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구부터 위로해야 되겠어요? 가족부터, 자기 배우자부터, 자녀들부터 좀 위로를 해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오면은 남편이 아무리 아버지 연락이 없이 늦게 왔어도 그냥 알아주면서, 여러분 오늘 힘들었지, 왜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있다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돕는 배필인 우리 배우자들은 정말 바다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녀를 만나도 여러분이 격려해 줘요. 얘야, 너 지금 공부 좀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라. 손자야, 너 염려하지 마라. 할머니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지구촌을 먹여 살릴 사람, 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격려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늘따라 참 멋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 여기 속에서로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저분은 더 아름답다, 나는 왜 이러냐, 그래서 어디다가 칼을 좀 대야 되냐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유일한 걸작품이다. 이 자존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 배짱을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이런 모든 우리는 자유함을 싹 갖는 거예요. 내 애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구역장님, 장로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모습만 바라봐도 아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우리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조금 부족하는 걸 알아. 그래도 미리 선감사랑 있잖아, 가불 미리 해드리면 어떻게 돼? 그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낼까요? 뭐 안 살아낼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계속 선불하는 게 선감사, 감사를 선감사할 줄 알아야 돼. 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언어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꼭 모임을 해도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 부정적으로.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자고 처음에 해도요, 그 중에서 꼭 한두 사람이 아니 장로님 지금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꼭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이 꼭 있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구호를 해봅시다. 또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된다 하는데 내가 알아가지고 되겠냐? 이거 예수님한테 엄청 불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던지면 되는 거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진 게 아니라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
야, 추수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고기 반 물 반이라는 거예요. 고기 반 물 반. 예, 그 말이 뭔 말일까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다 피곤해. 명품은 들고 다니고 명차는 타고 다니고 막 좋은 것은 이렇게 희한하게 하는데 속은 뭐예요? 누가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정을 안 해줘. 다 자기 이야기만 해. 그게 늘 불만이야. 부부 사이도. 그리고 또 뭐예요? 모두가 다 결핍이 돼 있어.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만 위로해주고 조금만 인정해주면 웃으면서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줘. 그러니까 그 자녀들 위해서 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자기 관심을 가져주잖아. 그런 게 다 이야기를 해요. 손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건강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당신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질문을 하니까 다 나한테 거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오후 되면은 인사법도 바꾸겠습니다. 오전에 아침에는 일어나면 저는 해피 굿모닝으로. 너무 여러분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찌 새벽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 안 뛰어요? 설렘으로 차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옆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면서 제가, 여보, You are my sunshine. 당신은 이 새벽에도 이 온판이 이렇게 아름다워. 좀 칭찬해 주세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 그 칭찬이 최고의 미용제인 거예요. 뭐 좋은 화장품도 사줘야 되겠지만은 칭찬으로 우리 화장품이 최고의 좋은 성분이다. 우리 남편들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아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후에는 샬롬, 전화가 와도 샬롬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때로 우리 인사부터 하고 봅시다. 이게 뭔 인사요? 샬롬.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상담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3번 전화를 저한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 있다가 전화가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막 기분이 들 때가, 제가 비행기 탔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sak단이 왜 죽었어? 이제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노숙자 신세하는 중에 이제 대부도 바닷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사채업자한테 물리고요 완전히 짓눌리면은 저렇게 포로가 되면은요 악한 영은 너 끊어라 이 재촉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어디선가 모임에서 저한테 받은 제 명함을 보고 상담을 왔어. 법률 상담, 상속을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다 물러갑니까? 이런 상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는 죽으려고 했는데 제가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놀랐어요. 그때마다 그 법무사님이 저한테 살롬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귀에 어떻게 들렸느냐, 너는 살롬이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자살할 사람도요 우리 전화를 받으면은요 반대로 읽어보라게. 반대는 뭐예요? 자살이? 반대로, 너 눈만 반대로 봐라. 너 살 길이 있는 거야. 생각만 바꿔라. 우리는 그 한마디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 말을 바꿨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운동을 하거나 동산 모이면서 앞에 가는 사람 쭉쭉쭉쭉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고 그 눈속을 눈매를 딱 봐도 눈이 살아있네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 이 친구를 내가 전도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여쭤봐야 돼. 나 여쭤보면 뭐부터 질문한다? 진단 질문. 이 사람의 상황이 어쩐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엔 뭐 하십니까? 딱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저한테 돌아서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왜요? 오늘 신기하게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라고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중고등 시절에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삭 줍기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어떤 식당 주인도 제가 칭찬하면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 식당 주인도 무릎을 꿇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한 10여 명이 그래요. 10여 명이 이거 많지는 않고 한 10명 정도가 승무원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 언어를 바꾸는 이유가 지금 뭐 때문에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은 매력 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뭐 좋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이제 복음을 언어에다가 입혔다는 거. 제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에다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바꿨다, 말을. 그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홍삼 드링크가 있으면은 3%만 넣어도 1%만 넣어도 홍삼 드링크라고 하죠. 그러죠. 100%가 아닌데도 가짜라고 않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것은 오병이어예요. 그런 게 그렇게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하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만 바꿔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6페이지 보면은 집에 가셔서 오늘